자, 오늘 본문부터는 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보았던 이 환상 계시들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다 성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해 보면 거의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해 왔던 것처럼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게 역사적 사실로 다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36절부터는 역사를 살펴봐도 정확히 딱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분명히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36절부터 나오는 인물은 실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다릅니다. 더군다나 40절 이하에 나오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싸움은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사건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은 장차 세상 종말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보면 미가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큰 환란, 이전에 없던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가운데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한다, 영생을 한다. 이제를 보니까 땅의 뒷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심판. 그래서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들, 여러분 이 내용들은 하나같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그랬죠.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1장 36절부터에 있는 이 내용은 12장 4절까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제 세상 종말에 있을 그것에 대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럼 왜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앞으로 세상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속성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속성이 누구하고 비슷하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비슷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36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랬고, 39절에 보면 강력한 권세로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물을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그러니까 자기 따르는 자에게는 영광을 준단 말이죠.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러니까 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 영화로운 땅이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 백성이 사는 땅이죠.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거기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44절에 보면 자기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잔인하게 학살하는 잔인함을 가졌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한다 그랬고,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는 여러분 이 묵시문학에서 환상계시에서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 이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 양쪽에 다 자기 장막궁전을 세운다 그랬으니까 세상과 교회를 다 손에 넣고 위세를 떨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하고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이 적그리스도하고 굉장히 속성이 비슷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상 마지막이 되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거룩하게 될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세속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 믿음 지키기가 정말 더 좋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우리 신앙을 그렇게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땅으로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긴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될 거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게 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입니다. 갈수록 신앙은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갈수록 세상은 더 세속화되고,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믿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갈 것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의 큰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배나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거나 핍박을 가해오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참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서 세상을 정말 그런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으로, 참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보자,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수고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악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고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의 미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성탄 인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은 다 해피 할러데이, 그렇게 지금 즐거운 휴일이다, 행복한 휴일이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해피 할러데이, 주말 잘 보내라, 휴일 잘 보내라, 이런 인사를 한단 말이죠, 성탄절에.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거북하게 하고 기독교만 우대하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 알라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사말은 아무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는 이제 성탄절 거리 찬양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는 성탄절 밤이면 그 전날 밤에 새벽송을 하고 그래서 참 예수님 오신 소식을 온 교인들이 새벽에 나가서 찬양함으로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집에 와서도 좀 찬양을 해달라.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거리에서 성탄절 찬양을 부르는 것도 하지 못하게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지금 금지를 시켰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인들에게 위화감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성탄 트리를 우리가 곳곳에 이렇게 만드는데, 성탄 트리 제일 위에 별을 다는 것은 괜찮은데 십자가를 달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니까 십자가는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직접적인 핍박을 우리가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는 공권력의 이름이나 혹은 사회의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을 제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산에도 창신 중학교, 창신 고등학교 들어가면 성경을 배우고 체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창원에 있었던 그 교회가 있던 그 창원 남중남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그걸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도 못 가르치게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종교 편향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을 하고 또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성교육은 성평등, 양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결코 밝지 않을 겁니다. 아주 어둡고 힘든 밤과 같은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점점 세상이 약해지고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고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제한하고 이렇게 점점 되어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그러다가 갑자기 종말이 올 것이다.
자, 그러다 갑자기 망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 그렇게 말했고, 열처녀 비유에도 보면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며 자고 있을 때,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신랑이 도착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갑작스럽게 올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점점 캄캄해져서 야, 세상이 이래가지고 되겠나, 세상의 악이 참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겠나 싶은 그런 때에, 바로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갑작스러울 거다, 성경은 계속 그걸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어둡고 캄캄할수록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우리가 좀 옛날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에 험한 일이 일어나고 악한 일을 보게 되면 아이고, 세상은 말세다. 이게 우리 속에 언연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면 이게 끝이 다 됐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신앙적으로 캄캄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보면 볼수록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고 어두울수록 성도는 더 깨어 있는 삶, 이러다 주님 오시지, 이러다 세상 종말이 오지, 이러다 마지막 심판이 오지, 그러면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앞에 우리가 보았지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압제를 하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핍박할 때, 그때 밤에 불을 밝혀가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그때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킨 그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마지막 때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자기 신앙을 그런 시대에 지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는 것은 과거에 성경이 예언했는데 과거에 이게 다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말씀은 참 정확하구나, 이런 것뿐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11장 36절부터 특별히 12장에 있는 이 내용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으니 이제 너희 앞에 있는 세상 종말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은 이제 마지막 때를 위한 말씀이다, 그 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따르리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지금보다 지식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은 더 빨리 왕래하고 이런 시대가 될 것인데, 그런 시대가 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 잘 붙들고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잘 붙들고 있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자가 권세를 잡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 믿음 지키는 자가 되라, 깨어 경성해서 자기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여기에 마음을 쏟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빛나는 존재, 궁창의 빛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